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많이 놀랐습니다. 야, 정말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이 명설교를 이들은 일생일대의 처음으로 이 설교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에 보니까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일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요.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한국식으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정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이것을 확인받아야만 다시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인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완쾌되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동의를 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무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혼연일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혼연일치. 또 이 말과 비슷한 말이 혼연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혼연일치. 여러분 이 혼연일치라는 말은요. 의견이나 주장 등이 완전히 하나로 일치했다는 것이 바로 혼연일치입니다. 또 혼연일체는 행동과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혼연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죠. 이 사자성어 혼연일치 또는 혼연일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를 가리켜서 혼연일치가 되었다 또는 혼연일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소원이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나 소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당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내 소원이나 내 생각이 옳고 그리고 내 소원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혼연일체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그에 반대되는 사자성어가 있죠. 동상이몽에 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동상이몽이 뭐예요?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같이 자는 부부지만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혼연일치나 혼연일체와 상당히 거리가 먼 당연한 현상의 모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혼연일치 또는 혼연일체란 말은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동상이몽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상이몽이 아니라 혼연일치, 혼연일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무리 밖으로 쫓겨난 한 보잘것없는 나병 환자와의 그 만남 속에 혼연일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이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가진 이 나병은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내용. 그 나병 환자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와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1:1 독대를 하게 됩니다. 이 독대를 통해서 그는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뭐예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끗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바로 주님도 이것을 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누굽니까?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군중들 사이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나병 환자를 가리켜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쓰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병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요,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격리되어야 되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굶어 죽든지 거기서 쓸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주 초라하고 가장 전락된 인생의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성경의 지침이 이렇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고 머리를 풀며 옷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왜? 그 나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사람은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부정하다를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시세입니다. 46절에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것이 바로 나병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가족도 자녀들도 친구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나병한 자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한 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이 함께 있고 아내가 함께 있고 자녀들이 함께 있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는 자녀도 아내도 가족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곤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나병 자체 하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손톱이 빠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요? 너무 낫고 싶으니까. 제발 이 나병에서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정상적인 삶, 사람들이 아파야만 건강한 상태를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정말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그가 문둥병을 가진 상태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다. 내가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탁해서 완전히 치유를 받고 진정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위험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가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지금도 한국에 그 나병 환자 초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설령 나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고난이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원하신다면 이렇게 큰 저주인 나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문둥병자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을 줄 있는데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의 이 곤고한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깨끗함을 받는 것은 나병 환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그 나병 환자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응답을 받고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율법보다 높으신 분이잖아요. 율법보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실 거예요. 저는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이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림에 불과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나병 환자의 극조한 모습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부정하다 하고 멀리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둘째로 나병 환자의 소원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신 후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나요?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바로 뭐예요? 나병이 고쳐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부분이 소원이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소망하는 것, 자신이 소원하는 것,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은 뭐예요? 치유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죠. 예수님의 소원도 치유하시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하시죠? 전파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이 있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육을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기가 막히게 일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은요,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병 환자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이 있는 새벽기도회,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강점은 세계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신앙,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요, 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가를 점검하는 일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과연 일치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소원이 뭘까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잘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일까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소원일까요? 내가 속한 교회가 참 크게 부흥되는 것이 나의 소원일까요?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잘 성취되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소원과도 일치하는 소원일까요?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다가 제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2절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옵는 것은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것들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이 푹 담겨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더 구체적이고 더 신앙적인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예수님의 소원이 바로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시간을 내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의거해 본다면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자세지만 우리는 한번 기도를 멈추면서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소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이기에 세상에 뭐가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분유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른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나병 자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이 일치할 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나병 환자가 순식간에
즉시로 치유함을 받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 그 나의 소원이 중요하지만 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일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놀라운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치유 축복하심이 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